네, 오늘 살펴볼 대목은 자비가 풍성하신 한 책자 2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중간 단락점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또 특히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단순한 고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그러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사랑은 너무도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체화되어서 드러나는 것, 실제적인 것,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로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자비를 배우면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결단을 내린다는 말은 뭐냐면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가 바로 사랑으로 되어졌고 그래 나는 하나님 보기에 뭐로 빚어진 겁니까? 자비로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원래 모습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창조됐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비로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행복도 없어요. 오늘 그 묵상을 하면서 또 묵상 재료를 이렇게 찾고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 한켠이 좀 답답한 거예요. 마음 한편이 좀 답답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대목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 볼 겁니다. 내 자비를 청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게 딱 와닿으니까 이게 막 갑갑증이라 그러죠. 갑갑증.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도 갑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이 살펴보면요. 적어도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이 됐든 여하튼 일주일이 생활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본당에 미사 참여하러 갔다 왔을 어떤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는 자비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혹은 이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듣는 그 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 다 봐보면은 전부 다는 아니겠죠. 아주 일부는 있겠죠. 아주 작게 아주.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인간 삶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99%가 이쪽으로 다른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서 종착지는 뭐냐면 하나님 자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바우사 성령에게 전해주면서 자비신 주님이 마지막 인류에게 주는 치유책이라고 했는지 치료책이라고 했는지 이것밖에 없다. 인류가 치료를 받으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건데 어디가 아픕니까 인류가? 병들었죠. 병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도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표면적으로는 미사참여하고 우리 솔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미사참여하고 내조 활동하고 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깡통 같은 이 빈 깡통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고 넘치요.
재발이 과장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면 아니까. 본당 공동체에서 본당 사는 삶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의 형태들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많이 실망하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느냐는 소리는 정말로 옛날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직접 체험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병들어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자비밖에 없다.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는 것밖에는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이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자비롭습니다는 이 온통 뭐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자비 계속 얘기해.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 저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살면 행복해지겠구나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자비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상황이 또 이 강의가 그냥 내가 듣는 건가? 어떤 때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나 이 신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못 돼요. IQ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신앙은 선물입니다.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해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더 알 수 있는 것이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자비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 하나님 자비를 다시금 덜 주내고 아 저건 뭐 성서에서도 늘 이야기하던 거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서 외에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찬미하는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뭐 수필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책들이 있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성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낼 때 그 영혼의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안에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익히고 또 그걸 기도로 바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죽을 하듯이 물도 붓고 밀가루도 좀 넣고 이렇게 계속 반죽해서 나갈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이 자비라고 하는 쪽으로 열려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장에 쉽게 얘기하면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박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준비는 되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하나님 자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본성인데요, 사랑이. 그걸 이 땅에서부터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래서 우선 먼저 창조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에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당신의 진정한 자녀로 삼고자 하셨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당신 곁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우리는 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인식하고 사랑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신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관, 하느님관. 하느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내 안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받아들일 때 아버지는 상선벌하게 막 아주 확실하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아주 막 무자비하게 그냥 체벌을 가하는 그런 아버지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 마음 안에
상을 받을 때는 좋겠지만, 그죠? 거기에서 누락돼 있을 때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 자녀의 관계에서.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아버지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죠.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려워하면 가까이 안 가죠. 친밀감이 있어야 가까이 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또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자녀라 칩시다. 딸이나 아들에게 당신이 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드러내주지를 않으면, 애매하게 드러내면 아이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두려운 것으로 인식을 해요. 두려운 존재로. 그래서 두려운 존재는 인식이 딱 돼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친밀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는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지내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내가 철만 들면은, 내가 조금 독립할 나이만 되면 나는 다시는 이쪽으로 안 돌 거야. 이렇게 살아요. 일전에 루트 얘기도 예를 들어서 해줬죠. 신앙인이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하는 하느님을 인식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책감, 죄의식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자기 죄책감으로 숨어들어 버리면 하느님은 벌을 하는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죄가 자꾸 짓눌러져 있을 때 고해성사를 보면 되는데요. 고해성사를 못 보러 가요. 보러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서는 90% 정도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롭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10%는 억지로 교회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얻어들은 그걸로 10%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90%는 두려움이고 10%는 그 부분. 자비라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여하튼 뭐 당장에 비유에서도 뭐 몇 마디 들었고 이러니까 그것만으로 겨우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으면서도 발전적인 모습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나 힘도 받지를 못해요. 그럼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되어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혼이 교회에서든 어디든 성당에서든 어디든 가서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으면 이 10%라는 것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90%는 두렵죠. 그럼 그 틈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90%를 누가 악용을 해버리냐면 마귀가 악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90%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으니까 두렵고 그리고 공포스럽죠. 그리고 너무도 죄스럽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나님 아프게 해드리고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 양심적인 부분들이 바라서가 안 맞는 거예요. 10%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보다 90%의 이 빈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왜? 형성이 그래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또 혹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자비롭다는 걸 자꾸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들을 기회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90%가 형성이 안 되고 있고 10%만 교리 지식이라든지 뭐 그렇다더라. 성당에 가니까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10% 정도만 갖고 있는 거예요. 90%는 어떻게 비어있죠? 두려움은 뭡니까? 경외감하고는 다릅니다. 하느님의 초월적, 하느님 초월적인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앞에 피조물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두려우면서도 사랑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주로 잘 엄격함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죠. 이제 그랬을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공포스럽고 뭐 끔찍하고 이런 그 두려움이 아니고 공경함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감이라고,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막연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막 벌벌 떨고 뭐 처벌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와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딱 만나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기나무 아래에서 신발을 벗고 정말 그때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니죠.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거든. 그랬을 때에 모세의 영혼은 아버지를 알아보죠. 하나님 알아보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랬을 때에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와 맞닥뜨린 유한한 존재, 미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경외감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90%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두려움이거든요. 죄책감으로 따라오는 두려움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90%는 그냥 마귀가 찌땅이에요.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잠식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산을 못 보게 돼요. 그래도 봐야지 머리에서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90%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래야만 이 부분이 늘어나야지. 채우는 종교라 그랬죠. 이 부분이 안 늘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고해성사를 잘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고해성사를 뭐 정말 무시해서 아이고 뭐 1년에 한 2번만 판공 때만 보든지 판공 때 보는 그 고해성사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요만큼은 봐야 된다 하고 정해놓은 거지 요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간당간당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고해성사편 하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비의 학교 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자꾸 익히고 해서 우리 영혼이 그곳에 근접해 가야 돼요. 그래서 방향 지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더 알게 될 때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왜 이 말을 제가 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비롭다.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룹이 한 10명 있어요. 뭐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참 이렇게 얘기 자비 신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설 한 명, 두 명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 드라마 뭐 9시 은혜에서 하는 드라마 그거 봤냐고 그 참 요새 재밌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참 못됐어 뭐 그거 다 끌려가 버리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비를 실천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말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다는 말은 쉽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쉽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잘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이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지하고 이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 위대한 자비를 인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를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자비를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는 비참과 위대함이라는 인간 존재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흡수하며 충실히 섬길 때 이는 또한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왜?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는데 왜 내한테 이런 좋은 일이 될 것인가? 하느님을 그러니까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을 다 분명히 딱 선을 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창조된 본래의 목적대로 살 때만 행복하다. 본래의 목적대로 창조된 그 존재, 나라는 존재, 자비로 창조가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나님 자비를 예찬하고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고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희생을 한다든지 십자가를 진다든지 이게 마치도 보세요. 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흠숭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맞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일, 이거 쌍방간에 같이 입는 혜택이라 그랬죠. 자비를 같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습을 들여다보면 뭐 이만큼 했다고 자랑을 하고 이만큼 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나는 이만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떠들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그 떠들 거 뭐 있어요? 오히려 감사드리는 일만 남아있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또 이로써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예컨대 어떤 수도자들이 수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느님이 이미 보시기에 좋았고 당신이 좋아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지 수도자로서 사는 그 삶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나의 삶도 좋으리라고 보고 선택한 거고 저도 사제로 살면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니? 나는 거룩하니? 나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 구원을 위해서 이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구원받기 위해서 또 나에게 선익이 되기 위해서 사제로서 살아야 하고 사제로서 살기 위해서 그 몫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혹은 나를 사제로 세웠을 때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떤 형태 뭐 수도자로 세웠던 사제로 세웠던 뭐 그 하여간에 불리웠을 때는 앞에서 쭉 앞에 가서 설명을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을 상기시켜 보면 알아요. 나를 사제로 불러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적 사랑도 실천할 의무를 같이 준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이라고는 종착점, 당신과의 합일, 일치점, 그것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똑같이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그 동질성의 문제.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사제로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질적으로 누굴 닮아야 될 것인가? 또 사제로 살면서 사제 정체성은 뭔가? 그것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되고 모든 이들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사제로서의 삶을 하나 예를 든다면 저는 더 철저하게 사제로서 자비롭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반드시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내가 사제로 살면서 이렇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반 평신도로 살면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가 참 안 됐던가 봐요.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평신도로 살면은 아마 예수님한테서 멀어질 것 같으니까 사제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삶의 몫을 이렇게 살아야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 길로 불러주셨고 평신도로 살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는 분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구원하기가 힘드니까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충실해야 되겠죠.
나 결혼 괜히 해서 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고 그 일이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나를 구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맞춤형으로 예수님이 사제로서 너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회에 내놓으면 힘들겠다. 결혼 생활에도 힘들 것 같다. 맞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현재 있는 길에 충실해야 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나 이 삶 정말 필요 없어. 내 괜히 이거 뭐 이렇게 했나 봐. 이 삶의 형태를 바꿔주면 나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하는 것도 바닥바닥 우겨서 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됐지 그렇게 삶의 형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충실하십시오. 바울의 사도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자신 삶에 충실해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같이 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이 상태들을 그대로 보면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그렇게 막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도 그 부분을 본 거예요. 한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은 하나님 자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 삶에서 바꿔야죠.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혹은 독신으로 살고 자제로 살고 소득자로 살고 이제 이 부분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그러나 그 삶이 충실하고 또 혹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어떤 한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자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야지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너무도 큰 엄청난 선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것에 충실할 때에 그때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것은 자신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일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상의 일치, 최고의 일치는 하나님과의 일치죠. 그것은 엄청난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기만 한다면 인간으로 창조가 된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충실히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의탁하는 거죠. 의탁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웃에게 자비로울 걸 요구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보상은 뭐예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존재가 행복해지도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완전한 행복이죠. 일치. 그것을 보상으로 마련해놓고 이 창조됐어요. 우리 얼마나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창조됐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네. 그 말 절대로 하지 마라.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를 않았으니 자비로운 삶을 처음부터 살지를 않았으니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내가 드러내지를 않았으니까 물줄기가 완전히 바짝 말라 있었죠.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의탁하는 태도가 없으니 하나님 자비를 입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전에 썼잖아요, 제가. 이제 그 생활에 탈피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져나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만 돼. 그래야만 의탁해서 하나님 자비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현세적인 축복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줄기가 맑게 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오늘이라도 이제 바뀌는 삶으로서 돌아가겠죠.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주님께서 밥사순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딸아, 너와 내 사이에는 피조물로부터 창조주를 갈라놓는 혈릇 없이 깊은 심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 우리 잘 새겨 듣고 묵상 굉장히 깊이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입니다. 함부로 움직이거나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딱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날 정도로 엄청난 말을 그냥 뭐 예수님이 뭐 친구입니까? 옆집 아저씨 이름이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 그 님자는 어디다 밥 말아 먹었는지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어쩌고 저쩌고 창조주 하느님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또 그분을 하느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체 앞에 있을 때 비록 정말 감추어져 계시지만 이분은 하느님이시다. 내까지 이렇게 뭐라고 벌레만도 못한 이 하느님 앞에 불러주시는 시간들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진짜 전율이 흐를 만큼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뭐라고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 그러나 이 10년은 내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다. 나는 너를 나 자신에게로 들어올린다. 창조주 피조물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10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비로 차 있기 때문에 이 자비로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은 네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와 일치할 은총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자비 때문에 일기 1576번 은총으로 거저 베풀어 준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잘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에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묵상을 해야 될 게 반드시 이 부분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함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 생각해요. 한 명이 성체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 앞에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구나. 나머지가 묵상하면서 뭐 77억인가 그럴 거예요. 인구가 전에 잠깐 들으니까. 그 77억 중에 이 시간을 허락해 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는 것. 존재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우리는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그 자체로 엄청난 은총인지 안다면 아우 내가 시간 내서 성체 조배해야지 내가 시간 내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시간 내가지고 뭐 희생인 것 같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인지 우리는 그거부터 풀어야 되겠죠. 나머지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존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신비 그 존재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에 대한 그 신비를 이 시간에 좀 더 확실하게 더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